이렇게 말씀 볼 건데요. 출애굽기 27장 보겠어요. 출애굽기 27장.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 올라가면 돼요. 자, 27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여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물은 제단 주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함께합니다. 제단은 널판으로 속을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볼 부분은 이겁니다. 안 되는 이유. 번제단 위에서 누구를 드려야 되냐면 나를 드리자예요. 번제단 위에서 내가 번제단 위에 올라가겠습니다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번제단 무슨 의미가 있냐? 잘 봐요. 이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5규빗, 5규빗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여기는 몇 규빗이냐? 3규빗으로 줬어요. 3규빗이면 한 133cm 정도. 5규빗이면 한 2m 한 2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더블 침대만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그런 사이즈로 제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단. 그런데 요 내구탱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이. 그래서 원래 도피성에서 막 도망가가지고 이 제단 뿔만 잡아도 누구 다 못 건드려요. 이 제단 뿔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거든요. 여기에다 막 철철 뿌리는 거예요. 제단 뿔에 피만 발라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요 중간에는 뭘로 돼 있냐면 이렇게 그물로 해서 고기가 불에 밑에서 불을 떼면 그물에서 이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해라. 전부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만들되 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노수로 다 쌌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도. 그래서 이제 요 중간에는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닐 수 있는 두 사람이 이제 메고 다녀야 되거든요. 메고 다니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봉도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제단이에요. 이래서 이것을 제단이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해요. 번제단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 앞에 짐승을 가지고 가면 여기에다가 여기서 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짐승의 피는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제사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물을 여기다 얹어 놓아야 되는데 이 제물이 누구 대신 올라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이 올라가 있어야 돼, 여기에.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니까요. 나라고 하는 흔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진짜 하고 싶다. 내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고민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고민되고 내 동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여기에 한번,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번제단 위에서 나를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번제단 위에서 다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옆에 분 축복해요. 함께 죽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빳빳하게 살아있다 이 말은 아직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번제단은 제물을 여기서 태워 드리지만은 제물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깊이 보면 이 번제단은 무슨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게 이분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이 정도로 번제단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희생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양이나 염소의 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피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협화음일 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려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요제, 가슴은 안 태우고 화목제물 드릴 때는 내장만 싹 태워요. 내장만. 나는 내장을 태우라고 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불협화음이 날 때 어디에서 지금 가지고 있죠?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딱 엇그러지면 그래. 그래서 화목제는 신기하게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네 속에 있는 내장은 싹 태워서 다 드려라. 피는 대야에 담아서 뿌려라. 그리고 가슴은 요제는 흔들요자예요. 이렇게 흔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돼요. 뒷다리는 거제는 들거자예요. 들거.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돼요. 거제는 누구 모같이냐면은 제사장 모같이예요. 그리고 요제는 누구 모같이냐면 제사장이 이제 줘야 가져가는 거지 제사장이 안 주면 못 가져가요. 제사장이 이제 화목제물 드린 사람한테 가서 해 지기 전에 너하고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는 사람하고 나눠 먹어라 라고 하는 게 화목제예요. 그럼 오늘 이 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드신 건 맞지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하는 순간에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사실은 강단을 제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현대교회에서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전부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로 만드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이고,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강단이어야 돼요. 이 정도로 제단이 중요하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죽어야 된다? 번제물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당연하죠.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사랑하라 이런 말은 안 해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말 안 해도 당연히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얻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면서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하지요?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면 지금 어마어마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니까 너 일로 와봐라. 너 왜 안 갚니?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려다가 묶어놓고 패는 거예요. 너 왜 안 갚냐고.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60만 대 1이에요. 나는 60만 원 탕감받아 놓고 1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원 용서 못하면 얼마? 600만 원 탕감받아 놓고 10원짜리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6천만 원 탕감받아 놓고 100원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6억 탕감받아 놓고 뭐 용서 못하는 거예요? 1,000원 용서 못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의 예배를 드리면 이건 당연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용서하고 회복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관용을 베푸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제사의 의미인 줄 믿어요. 이게 체험되면 당연합니다. 헌신하라, 드려라, 경배하라, 이건 당연한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로 12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잘 봐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봐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이제 제단 있기 전에 6월절에 이제 피의 비밀을 여기서 이제 출애굽에서 12장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순간에 장자의 죽음에서 면제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맛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이나 오늘 이 제단은 똑같은 거예요. 이 제단에서 이 양을 한 마리 드렸다. 그럼 뭐가 기억나야 되면, 야,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났구나. 강단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야, 창세기 3장에서 나를 끝내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쓴 나물을 먹어도 쓴 맛이 나면 그 사람은 6월절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도 왜 이렇게 빵이 맛이 없냐,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7절 다시 한번 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야 돼요. 양 먹기 전에. 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자, 출애굽기 한 곳 더 봐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4절. 이 정도로 중요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가족대로 잡아야 돼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나가면 죽어요. 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저주가 끝이 났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분명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찾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지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지켜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분이 대속에 뭐가 됐냐면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니, 히브리서 9장이 아니다. 7장이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분의 죽으심이 어떤가 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끝낸 줄 믿어요. 이러면서 새로운 살 길을 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벽하게 끝내버렸어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룬 사실을 자세히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 자,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닫은 모든 자들을 놓아, 마귀의 종로로 단 우리를 놓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렸다니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런 예수를 우리는 믿지요. 이런 예수가 우리의 희생 제사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어요. 번제단에서 이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시라.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만 내신 게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만이 아니에요. 마귀 손의 소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줄 믿어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분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내주셨어요. 살 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는 여기서 아무리 소를 막 1000마리를 잡아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완벽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어놓은 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길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럼 오늘 한번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하겠어요. 여러분들이나 나의 대속물, 이분이 우리의 대속물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죄가 사함이 아니었다면, 대속의 제물이 그분이 되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분은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분이 오신 것을.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 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다 끝나요. 그래서요,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이, 그래 나는 제단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이 어마어마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여기서 양 한 마리 드리고, 나 오늘 다 해결받았어, 그리고 또 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해결받은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드리고 또 다음날 또 죄 짓고 양 한 마리,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사장이 계속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 이게 각인 안 되면 또 짓는 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메시지 듣지만은 늘 듣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우리는 또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에 정확하게 말해요.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구별된 성도들 맞지요? 화평케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화평을 얻었냐? 로마서 5장 6절 봐요. 로마서 5장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뭐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돼요? 못해요.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 연약함도 하나님이 해결해 줬고, 이분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도 이분께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잘 가슴에 새기시고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반드시 로마서 5장 10절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어떻게 됐나 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누려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삶 자체가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나 바꾸면 끝나요. 아,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 어디에서 하실래요? 에? 지금부터 침대 위에 딱 올라가 자도 이건 침대가 아니다, 번제단이다 생각하기를 바라요. 그래 내가 이걸 무슨 사이즈라고요? 여러분 집에 킹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퀸 사이즈보다는 작고. 오늘부터 침대에 딱 오르면 이게 침대가 아니라 번제단이다. 나는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나는 죽는 거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그러면 그 수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있는데 헌신하세요. 아이고, 그건 수준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번제단 위에 있는데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번제단 위에 있으면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불신자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하는데? 불신자보다 훨씬 나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 수준보다 못하다, 그건 신앙생활 진짜 세피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안에서 오늘 날마다 어디에서? 번제단 위에서 예배하고, 번제단 위에서 먹고, 번제단 위에서 자고, 번제단 위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화평케 해줬다. 너 안다. 하나님이 너 연약한 것도 죄인된 것도 원수된 것도 안다. 그런 가운데서 너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게 제단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했지 않느냐. 이렇게 길이 열려지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손에서 벗어난 거 아니니 그 안에서 즐거워해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이래야 돼요.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이 그림 잘 기억하세요. 여기 양만 올려놓지 말고 양 대신 누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네 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이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제단입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이렇게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보세요. 2절 한번 볼래요?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거 하나 깨달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24시 근본 속에 있어야 돼요. 근본은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21가지를 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벌써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가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게 체험되면 여러분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25시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기본 말씀만 붙잡고 간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라. 이거구나 이거. 그 안에서 조용히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막 힘쓰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받은 축복보다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크고 놀랍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창렬 집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 보세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한 사람 때문에도 얼마인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지금 만나서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래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골프 친다는 사람이 맨날 연습장에서 그냥 휘두르면 지가 잘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고 볼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른다. 필드에 나가가지고 막 해저드도 들어가고 벙커도 들어가고 막 볼 쳤는데 힘이 들어가고 옆으로도 나가고 해봐야 이거구나. 감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메시지 10년 15년 이게 들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장 가서 진짜 해봐라. 해봐야 맛이 난다. 해봐야 해보면 길이 보인다. 해봐야만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진짜 힘들어요. 힘들고 이런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얼마나 힘드냐 내가 위로도 하고 그랬어요. 위로하다가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죠. 얼마나 힘드냐. 그렇다고 소주로 풀지는 말아라. 소주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한 잔 사줘 가면서 내가 메시지 줄 테니까.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소주 먹고 싶으면 네 시간하고 내 시간하고 맞추자.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오늘 어제 지난주도 위로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진짜 복음은 맞는데 이게 내 속에 스며들지 아니하면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도전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도전한 힘을 가지고 가는데 현장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모든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열고 닫고 하시는 거라. 아, 그거다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내 자신을 들이지 않고 그냥 움츠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을 한번 던져보세요. 던지세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맨날 수영책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수영장에 자기 몸을 던져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수영책 보고 수영은 이렇게 하는구나, 스윙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암만 책 봐도 안 돼요. 일단 수영장에 자기 몸을 던져야 뜨는지 아니면 가라앉는지 알고, 내가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 대번에 알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모든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 보면 거의 머리로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현장에서 말하려고 맘만 먹어봐야 사람이 붙여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람 안 붙여주기를 소원해요. 오늘은 제발 아무도 안 붙여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번은 응답받았어요. 하와이 가는데 60명도 안 탔어요. 그래, 널널하게. 또 올 때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미국 여자분이 옆에 브록을 설정해 주겠대요. 제가 마일리지가 많으니까 아무도 안 타게 해줄 테니까 편히 가라고 그러더라고. 고맙다고. 근데 아무도 안 탔어요. 그냥 널널하게.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피곤하니까 피하고 싶어요. 지금 뭐 시차도 없이 가자마자 또 이렇게 사역하고, 지금 금요일 오후 7시에 도착해가지고 철야 예배 드리고,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상임위원회 갔다 오고, 주례하고, 여기 또 오후 3시에 또 한 팀 의사 한 분 와가지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좀 자고 아침에 나왔어요. 아침에 나왔는데 지금 시차가 어디 있어요? 시차 적응할 시간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하와이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구분 못해요. 근데 하나는 내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저분이. 이 안에서 도전해 보세요. 문이 열려지는지 안 열려지는지. 여러분들이요, 제가 고진엽 장로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분은 저녁 시간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과 도와줄까. 그래서 혼자 가서 다락방 하시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저녁에 두 군데 다락방하고 가셔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군데만 장로님들부터 해보세요. 권사님들 딱 한 군데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나면 메시지가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맞다, 그렇다. 저 메시지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구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 여러분 어디에서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놀으라고요? 재단이 아니에요. 번재단 위에서. 번재단 위에서 여러분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번제단 위에 나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 대속물로 예수께서 오셨음에 연약한 나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며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며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잡고 24시 근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25시 하나님 귀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집중훈련 이후에 개인마다 집중이 되어지며 이 집중의 축복이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